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지만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참 아쉽지만 이제 벌써 우리 부흥사경의 주일이면서 마지막 날 다가왔네요. 금요일, 토요일 또 토요일 새벽 오늘 일부 예배까지 참 깊은 은혜와 또 말씀의 감동을 저에게 주셨는데 오늘 2부 예배에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강동진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품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구절로 설교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은혜가 되시고 또 감동이 되시면 성경의 밑줄이나 형광펜으로 이제 표시를 하시는데 이 창세기 1장 2절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잘 안 되어 있죠.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어도 별로 중요한 말씀 같지 않고 또 특별한 의미도 없는 것 같아서 그냥 휙 지나가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가치를 발휘할 때도 있지만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 안에 깊은 의미와 또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을 가끔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 저에게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 읽다가 어느 날 이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몇 날 며칠을 밭에서 일을 하면서 이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다가 정말 깊은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직전에 이 우주가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해서 4가지 단어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이 말씀의 의미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맨 처음에 이 우주가, 이 지구가,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시기 직전에 어떤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묘사해 주고 있습니까? 땅이 혼돈했다라고 했죠. 이 혼돈으로 보였던 이 히브리어 토후라는 이 히브리어 말은 사실 어떤 언어로도 번역할 수 없는 매우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말을요, 이 단어를 우리말로 직역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모양이 있는 것 같은데 모양이 없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예요. 자, 상상이 되십니까? 모양이 있는 것 같은데 모양이 없다. 뭐가 떠오르세요? 뭐가 기억나십니까? 뭐가 상상이 되세요? 자, 모양이 있는 것 같은데 모양이 없다. 혹시 여러분들 집에서 가끔 수제비 해 드십니까? 칼국수 만들어 드시나요? 자, 수제비나 칼국수 만들려면요, 밀가루에 자작하게 물 넣어서 반죽한 다음에 덩어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맞죠? 골고루 덩어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반죽한 덩어리는 모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리까리하죠? 이게요, 이 덩어리는 아직 칼국수라고 하는 완료 형태를 갖기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덩어리를 모양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아직 없습니다. 미완료 상태에 있습니다. 중간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덩어리가 아직 덩어리일 뿐이지 모양을 갖추기 전 단계입니다. 그런데 모양이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이 덩어리가 너무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애매한 상태를 이 본문은 혼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우주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혼돈된 상태더라고요. 모양이 있는 것 같지만 모양이 없는 그런 무질서 상태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의 타락 이후로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기질이 완벽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전적 타락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너졌고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우리의 겉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을지 몰라도 내 본질 속에, 내 기질 속에, 내 깊은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지만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악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범죄한 자들, 타락한 자들, 이 사람들은요 어떤 자들이라고요?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거룩해 보이고 의로워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본질적 속성들은 완벽하게 무너졌고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겉모습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갖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내부적인 모든 기질과 생각과 의도와 우리의 상상력, 우리의 모든 소망들은요 깊은 내면 속에 죄악이 또아리 틀고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마귀에게 속한 자일 뿐만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버리고 오히려 마귀에 속한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이 모습, 우리의 이 본질적 속성에 대해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혼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버린, 무질서 가운데 빠져버린 이 모습을 성경은 혼돈이라는 단어로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가 눈에 보입니다. 어떤 단어가 눈에 보이십니까? 공허라고 했습니다. 이 보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앞에 나와 있는 혼돈으로 번역한 이 단어와 매우 흡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혼돈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모양과 연관된 단어였다면 뒤에 나와 있는, 따라 나오는 이 공허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생명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번역하면요, 직역하면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예요. 자,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다. 우리 주변에서 생명이 있는 것 같은데 생명이 없는 뭐가 떠오르십니까? 무엇이 상상이 되십니까? 혹시 중환자실에 코마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환자를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온몸에 튜브를 받고 살아있지만, 심장은 뛰고 있지만 자기 의지와 자기 의식으로 자기 손가락 끝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아리까리하죠. 아리까리하죠. 제 아내는 소아심장 전문이에요. 이 소아심장 전문의 입장에서 볼 때 아이들은 어머니 태중에서 8주째 심장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8주 때부터 아이를 지울 때 이것을 이제 낙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생명의 기준에서 어긋나는 짓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5주째는 무엇입니까? 4주째는 뭐죠? 이건 생명이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우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는 아주 어중간한 중간적 존재로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고 있더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에 접붙임을 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였습니까? 죽은 존재였습니까? 만약에 천년을 사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천년을 사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을 봤을 때 우리는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100년 전에 우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100년 후에 우리는 존재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100년 후에도 우리가 존재할 거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천년을 산 존재가 100년 전에도 없고 100년 후에도 없을 우리를 보았을 때 우리는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 석시 선생님께서 보리수 아래서 앉아서 면벽하고 깊은 고뇌와 수도를 했습니다. 석시 선생님이 누군지 모르시겠어요? 부처님요. 이분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고민한 결과 그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아제아제 바라아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색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공은 없는 것이죠. 색즉 시공, 있는 것이 곧 없는 것이고 공즉 시색, 없는 것이 곧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분도 제대로 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년을 사는 존재가 우리를 봤을 때 우리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자, 여기서 천년을 사는 존재가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혹시 본 적 있습니까? 헷갈리죠? 자, 동물들은요 기껏해야 몇백 년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오래 사는 짐승이 누가 있습니까? 거북이 얼마나 오래 삽니까? 한 200년, 250년 살 수 있습니다. 또 누가 오래 삽니까? 예? 누가 오래 살아요? 사람들은요 생각할 때 이 짐승들이 오래 산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 짐승들은 기껏해야 몇백 년 사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나무들은 수천 년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이탈리아 중부 지역에서 떡갈나무 한 그루를 잘랐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 나무의 나이테가 무려 6,800년을 가르쳤어요. 사람들은 이 나무가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전에 호주의 한 공원에서 유칼립투스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를 잘랐습니다. 이 나무가요, 한 나무의 키가 무려 150m였습니다. 놀랍죠? 더군다나 이 나무는 잘랐을 때 그 나무 한 나무의 무게가 무려 2,000톤을 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이 나무의 나이테를 살펴보니까 나이가 8,000살이 넘었습니다. 어쩌면 그 나무는요, 노아의 홍수를 경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무들은 수천 년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왜 나무들은 오래 살 수 있을까? 이유는 매우 단순한 데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 새벽에 식물에 대한 메커니즘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식물들은 우리 인간과 혹은 우리 동물과도 같은 이런 기관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기관의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구성 요소들이 있지만 기관이 없습니다. 폐가 없죠. 심장이 없죠. 맞죠? 위도 없습니다. 이런 소화기관들을 식물들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땅에 뿌리를 박은 나무들은 땅속에서 물을 끌어올립니다. 뿌리를 통해서 물을 끌어올립니다. 이 물을 끌어올린 다음에 이것을요, 자기가 먹는 것이 아니고 이 물을 뿌리에서 줄기에서 가지 끝에 있는 나무 잎사귀를 통해서 대기중으로 물을 쫙 뿜어버립니다. 가령 다 자란 옥수수는요, 한 그루의 옥수수가 하루에 2.2리터의 물을 대기중으로 뿜어버릴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물병 하나가 대략 500ml이지 않습니까? 요거 4개 정도의 엄청난 물을 땅속에서 끌어올려 가지고 대기중으로 품어버릴 수 있어요. 굉장합니다. 반대로요, 잎사귀를 통해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단당물을 만듭니다. 영양분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 영양분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다 먹어치우는 것이 아니고 이파리에서 가지에서 줄기로, 그 다음에 줄기 끝에 있는 뿌리를 통해서 땅속으로 그 영양분을 쫙 공급해 줍니다. 여러분, 이 식물들은 움켜쥐지 않고요, 하늘에 있는 것은 땅으로, 땅에 있는 것을 하늘로 보내는 존재들이, 이게 바로 식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식물들은 움켜쥐지 않기 때문에 수천 년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정말 오래 갈 수 있는 비법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나무에서 그 지혜를 얻으면 됩니다. 움켜쥐지 않으면 됩니다. 다 흘려보내십시오. 모든 걸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게 될 때 그 나무처럼, 이 나무들처럼 여러분의 기업도 여러분의 인생도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나무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 땅에 오셨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방법은요, 쎄 벌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죽을 수 있어요. 목 매달아 죽을 수도 있고, 칼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좋아 죽을 수도 있고요, 피곤해 죽을 수도 있고요, 맞죠? 기뻐 죽을 수도 있고요. 죽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나무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근데 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 나무는 완벽하게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나무들은 수천 년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6,000년 말하면 여러분이 상상이 안 되실 것 같아서 1,000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 1,000년을 사는 나무가 우리를 보았을 때 우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요, 죽은 자들이었어요. 어느 날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한 사람이 예수 앞에 왔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와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장례식을 할 때 3일장, 5일장 이런 법이 없습니다. 돌아가시면 그날 오후에 바로 장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 3일을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기껏해야 반나절인 거예요. 근데 60절에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저희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죽은 자 단수가 있죠. 죽은 자들 복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는 누구겠습니까? 그의 아버지였을 거예요. 죽은 자들은 누굽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저와 여러분들,
예수와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을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천년을 사는 존재가 봤을 때, 아니 영원을 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존재, 그와 같은 거예요.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공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어를 보십시오. 뭐 어떤 단어가 눈에 보이십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우주가, 이 지구 만물이, 이 만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이 우주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다크니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빛이시니 거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시니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참빛 되십니다. 새 예루살렘,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보았던 새 예루살렘은 이런 인공의 빛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데오독사 쉐키나의 거룩한 영광으로 충만한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 빛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원수가 된 존재, 이 원수, 등을 지고 있는 원수가 된 존재를 성경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어둠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이 어둠의 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를, 이 더러운 귀신들의 세력들을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어둠의 영이란 거예요. 사단이 어떤 존재입니까? 어둠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귀신 쫓는 걸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귀신을 쫓아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귀신을 정말 많이 쫓아봤습니다. 고2 때부터 허다한 무수한 귀신을 쫓아봤습니다. 그런데 귀신 쫓을 때 보시면요, 귀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떠나갑니다. 내가 주 예수를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 떠나갈지어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귀신은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게요, 귀신이 보이지 않거든요. 가끔, 정말 가끔 귀신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검은 시커먼 연기 같은 것이 그 사람에게서 쑥 빠져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어둠의 존재들입니다. 귀신들은 어둠의 영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를 이 우주가 하나님의 지어보심을 받기 전에,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전에 이 지구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가 빛이었습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그였습니까?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말씀하시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였는가?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자식들이었으며 어둠의 자식이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4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의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고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빛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멋지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에 있던 모든 하나님의 빛된 거룩함의 속성들이 완벽하게 무너져버리고 우리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성경은 말하기를 어둠이라는 단어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어가 눈에 보입니다. 어떤 단어가 눈에 보이십니까? 성경을 훑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얘기했죠. 수면이란 말이 나옵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대지 위에 서 있습니다. 땅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땅이 100% 고체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어느 지역 예외 없이 대지, 이 땅은요 50%, 약 50%만 고체입니다. 나머지 50%는 뭐로 이루어졌는가? 기체와 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지진이 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지구는 절대로 100% 고체가 아닙니다. 50%만 고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직전에 이 지구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것마저도 없었습니다. 흙알갱이와 어둠과 이것이요 물 속에 가득 뒤엉긴 모습,
물로 가득 차서 지구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수구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물로 가득 찬 것이 이 지구의 실존이었습니다. 자, 성경에서 물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똑같이 인생을 살면서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암에 걸리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교통사고 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혼할 이유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근데 모름지기 기독교인이라면 문제를 만났을 때 내 경험과 내 지식 속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만난 그 문제, 내 앞에 직면한 이 어려움들을 가지고 말씀에 들어가서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말씀에서 답을 찾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평안 식구들, 모든 식구들이 올해도 또 사단의 유혹과 귀신들의 공격에 의해서 여러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에서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의 길 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성경은 이 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요, 살펴보시면 물은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물이 나오죠. 이 물은 뭐겠습니까? 자, 이 말씀을 한번 풀어보시면요, 마태복음 12장 44절 이하에서 보시면 한 사람이 귀신에게서 나갔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어요. 이 귀신이 어디로 다닙니까?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어요. 이 귀신이 어디로 다닙니까? 물 없는 곳으로 쉴 곳을 찾아 두루 돌아다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5장으로 가보시면 그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맞죠? 돌로 자기 몸을 찢고 괴성을 질러대면서 무덤가에 거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갔는데 이 사람이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을 가지 않고 주님 앞에 달려왔다라고 얘기했죠. 이게 뭐겠습니까? 그 사람이 귀신 들려있지만 그 사람 깊은 곳에 있는 자기 의지는 살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주 앞에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왔지만 몸은 달려왔는데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옵니까? 내가 당신을 아는데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은데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라고 전혀 행동과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귀신 들림의 가장 중요한 증상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마구 외쳐댔습니다. 그러다가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주여 우리를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돼지떼에 귀신들이 쑥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에 이 돼지떼가 다들 고함을 질러대면서 어디로 왔습니까? 물속으로 내리다라 물에 빠져 몰싸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돼지들 얼마나 단순한 존재들이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자고 싸고 이거밖에 모르는 돼지 안에 누가 들어왔어요? 귀신이 들어오니까 마치 110V 이 코드에 꽂아야 되는 가전제품을 220V에 딱 꼽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퓨즈가 나가버려요. 팍 터져버리죠.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매우 단순한 그 돼지에게 귀신이 들어오니까 이 돼지가 견디지 못하면서 고압 전선을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이 돼지가 견디지 못하고 물속으로 내리다가 다 물에 빠져 죽고 맙니다. 자, 그런데 좀 전에 말씀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 귀신들이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고 했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돼지는 물속으로 들어가더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물이 뭐겠습니까? 이 물은 물리적인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빗물, 바닷물, 수돗물 이걸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물은 뭐겠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물이 뭐겠습니까? 이건 진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하반절에서 주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 더러운 귀신의 세력 마귀는요, 사단은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거니와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에덴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남자가 있었고 여자가 있었습니다. 남자 아담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이 아담을 하나님께서 어디서 만드셨습니까? 에덴 안에서 만들어졌습니까? 에덴 밖에서 지어졌습니까? 자, 우리 남자들 한번 기억을 떠올려보세요. 남자들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남자는요, 에덴 밖에서 만들어졌어요. 그것은요, 창세기 2장을 살펴보시면 아직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안개만 올라왔을 뿐입니다.
가꾸는 농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들에는 수목이 없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히 끼어있는 장충단 그리 말고 안개가 자욱히 끼어있는 좀 칙칙하고 좀 더러운 곳에서 여기서 이 남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좀 지저분한 거예요. 잘 안 씻고 양말 벗어서 아무나 때나 던져놓고. 왜 그런가? 남자의 본적이 에덴 바깥인 거예요. 저도 남자예요. 괜히 열받지 마세요. 두 번째로요, 남자의 원료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으로 남자를 만드셨습니까? 흙 알갱이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만드셨다고 했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있는데 이 흙이란 말이 흙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 흙먼지입니다. 작고 보드라운 0.02mm 이하의 진짜 작은 흙먼지로 만들어진 게 이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황토길에, 흙길에요, 비가 오면 얼마나 질척거립니까? 이게 해가 비치면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이 흙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잘 삐집니다. 삐지면요, 입이 대빨 나옵니다. 말을 안 해. 저만 그렇습니까? 이게 왜 그런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담을 들이시고 딱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에덴을 창설하십니다. 에덴을 다 만드신 다음에 에덴 안으로 아담을 데리고 들어오셨어요. 어느 날 아담을 깊이 잠재우신 다음에 여자를 만드십니다. 여자를 뭐로 만드셨어요? 갈비뼈로, 본 차이나. 여자는요, 뼈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본질이 다른 거예요. 본질이. 여러분, 아담은 에덴 밖에서 지어졌지만 여자는, 하와는 어디서 만들어지더라고요? 저 우리 아줌매들 기억을 떠올려보세요. 처음에 눈 떴을 때 뭐가 보였어요? 에덴에 화사한 꽃들이 피어있는 너무 아름다운 곳에 새들이 노래하는 곳에, 거기서 여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찍어 바르고 이게 막 바르고 그리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우리 권사님들 보고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 너무 피부가 고우십니다, 너무 이쁘세요 하면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십니다. 맞죠? 왜 그런가? 우리의 본적이 에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남자는 에덴 밖, 여자는 에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남자는 흙먼지로 만들어졌지만 여자는요, 뼈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급세어라 금수라 이 말은요, 엄청 성경적인 노래예요. 여자가 훨씬 강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에덴 안으로 데려 들어오신 다음에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이 말씀을 둘이 있을 때 했습니까? 혼자 있을 때 했습니까? 혼자 있을 때 아담에게만 들려줬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진리이신 주의 말씀이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와가 그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아담은 뭐 했어야 되냐면 하와에게 전달 학습을 했어야 됩니다. 1:1 제자인 6 성경부를 시켰어야 됩니다. 하와야 이리 와봐라, 앉아봐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어야 되는데, 이 아담이 그 전에 누구랑 살았습니까? 침팬치, 우랑우탄, 긴꼬리 원숭이, 이런 온몸이 털이 북실북실한 짐승들하고 살다가 어느 날 깊은 잠에서 눈을 떠보니까 앞에 누가 있습니까? 몸이 뽀사시한 하와가 있습니다. 뻑 까버렸습니다. 넌 내 뼈 중에 뼈. 완전히 맛이 가버렸어요. 그 결과 이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와와 뱀의 대화를 살펴보시면요, 이 하와 안에 주의 진리의 말씀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서 있는데 이 뱀이, 이 귀신이, 이 마귀가 누구에게 다가옵니까?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는 이 마귀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와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도요, 우리가 시련과 역경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시련들이 언제 오는가? 내가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할 때 이 사단의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올해 1년 하나님의 굳센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움켜쥐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에 따라 말씀과 동의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성경은 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은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부분 장로교인들이라서 세례 받으셨죠? 혹시 침례 받으신 분 계십니까?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십니까? 예. 여러분,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침례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침례 받았다, 세례 받았다 할 때 밥티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요, 물에 들어갔다 나온 걸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 침례식을 합니다. 침례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왼손으로 자기 코를 틀어막게 합니다. 물 들어가면 안 되니까.
오른손으로 자기 발목을 잡게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뒷꼭지에 딱 손을 잡아가지고 받쳐가지고 물속으로 거꾸로 뒤로 집어넣습니다. 평소에 말 안 듣고 뺀질거리는 인간들은요, 천천히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아무개에게 일단 물 한번 먹이고 그 다음에 농담이에요. 자, 이 침례에서, 이 세례에서 물에 들어가는 행위가 하나 있고 물에서 나오는 행위가 있습니다. 물에 들어간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물에 들어가서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저희 고향 동네에 그 고향 동네에 우리 옆집에 살던 형님이 그 마을에 있던 저수지 들어가서 아직도 안 나왔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죠. 물에 들어간다, 이건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게 이 세례에서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물에서 끌어올림을 당합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완벽한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이 물을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물은 무엇입니까? 이 세례 혹은 침례에서 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지구가 어땠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이 지구는 사망으로, 물로 가득 차 있더란 거예요. 정리해 보십시다. 이 지구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모양이 있는 것 같지만 모양이 없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등을 치고 있는 원수가 된 어둠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으로 가득 찬 것이 이 지구, 이 만물의 속성이었고, 그리고 본질이었습니다. 이 말을, 이 네 가지를요, 한 단어로 딱 성경적 용어로 한번 정의해 보십시다. 이걸 뭐라고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게, 이게 바로 이 지구의, 이 우주의 저와 여러분의 실상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더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우주 만물을 향해서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무엇을 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창조는요, 3절에서 빛이 있으라라는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2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에 한 행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뭐 하시더라고요? 운행했다. 이 운행이란 말은 전 사실 좀 단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운행이란 말을 딱 들으면 뭐 지하철 운행 시간 이런 게 떠오르죠. 마을버스 운행 시간 이런 게 떠오르죠. 근데 이게 라하프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요, 사실 영어로 하면 하블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어떤 뜻인가? 독수리가 혹은 암탉이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품는다라는 뜻이에요. 어머니가 갓 태어난 아기를 그 가슴에 품고 아이에게 어머니가 젖을 먹이는, 이걸 바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가?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우주 만물을 향해서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이 우주 만물을, 쓰잘데기 없는 이 우주 만물을 그냥 와락 끌어안아 버리십니다. 그냥 품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았던 여러분들, 인생을 살고 살아왔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 믿고도 또 나아가서 더러운 죄를 짓고 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더럽다 멀리하지 않으시고 약하다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이 아침 주 앞에 나온 저 여러분들 향해서 괜찮다, 괜찮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면 되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주일 아침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 여기서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습니다. 가나안 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며 방황할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임마누엘의 거룩한 정표로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법궤였어요. 성막이었어요.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막을 칠 때에 그 장막을 치는 그 진영 제일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겠습니다. 거기에 법궤가 있겠습니다. 자, 이 성막에 휘장을 지나 지성소가 나오고, 다시 휘장을 지나면 정사각형의 방이 나오죠. 이걸 지성소 홀리니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여기에 법궤 혹은 언약궤, 여호와의 궤, 증거궤가 있었습니다. 이 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있었어요.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안 넣어서 모르겠어요? 이 안에 십계명을 적은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이 세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모든 구약학자들은 이 세 가지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정말 이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상징물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약간 다르게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먼저 십계명을 적은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언제 만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를 시내산 위에 불러 올리시고, 이 모세가 보는 앞에서 직접 주님이 친수로 한 손에 정을 들고 한 손에 망치를 들고 꾹꾹 쪼아가면서 만드셨겠죠. 자,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이 모세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열심히 만드시다가 땀을 닦으시면서 저 산 밑을 내려보니까 이 인간들이 뭐하고 자빠졌습니까? 금송아지 운상을 만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딱 그 순간에 하나님이 뚜껑이 확 열리십니다. 모세를 향해서, 모세 나 말리지 마. 이것들 한 방에 다 썰어 죽여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내가 일으키겠다. 말리지 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리란 말이죠. 얼른 모세가 눈치를 채고, 하나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란 작자가 출애굽은 시켰지만 가나안 데려갈 힘이 없어가지고 자기 민족 다 죽였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성질 죽이시고 마저다 만드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들으시고, 내가 성질 끝에서는 썰어 죽여버리고 너를 피해서, 근데 내가 너 때문에 참는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저 다 만드셨습니다. 이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내려오는 길에 32장 19절에서 보시면,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먹고 마시고 절하여 뛰놀았다고 6절에서 말했죠. 이 소리를 듣습니다. 듣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노하여 크게 화를 내서 이 돌판을 집어던져서 박살내 깨버립니다. 20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뛰어내려와서 그 금송아지 우상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 금송아지 우상을 부수어서 불태운 다음에 가루를 내서 물에 뿌려버립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로 그 물을 마시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모세는 이 금송아지를 부수어 불태우고 가루를 내서 물에 뿌린 다음에 그 물을 마시겠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열받았을 때 확 그냥 갈아 마셔버리라. 가끔 쓰세요? 언제 쓰셨어요? 이런 말 할 때가 있죠. 그럼 모세는 갈아 마신다의 원조입니까? 너무나 화가 나서 확 갈아 마시겠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금을 부수어 불태워 가루를 내면 어떻게 되는가? 그 물을 뿌리면 그 물이 검붉은 핏빛 물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뭐였습니까? 십계명이 오기도 전에 이미 십계명을 어겨버렸어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절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능멸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모세가 왜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깨버렸겠습니까? 법은요, 입법기관에서 만들어질 때에 만든다고 그 법이 다 실효성 갖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성문화되기 전에 공청회를 하고 청문회를 하고 모법과 충돌하지 않는가, 우리의 상식과 배치하지 않는가, 이걸 살피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면 이게 그 다음에 성문화됩니다. 이게 공표되면 그때 비로소 이 법은 실효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언제 십계명이 주어졌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그리고 32장 오기까지 청문회를 하고 공청회를 하면서 입법 예고 단계를 거친 거예요. 드디어 법이 만들어지고 성문화된 거예요. 왜 깼겠습니까? 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법을 만들기 전 단계에 죄를 지은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벌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려고 자기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두 돌판을 박살내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달려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우리가 짓는 모든 불의와 불법들, 이 사망에 이르는 죄,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죄를 씻는 유일한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뭐 하면 죄가 씻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는 날,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1년 된 양을 혹은 염소 중에 1년 된 수컷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바릅니다. 12장 13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유월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이 패스오버 하신다는 거예요.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보호하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죄를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60만 명이 넘는, 장정 60만 명이 넘는 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는다들 어디서 그 피를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는 그 금송아지를 부수어 불태워 가루를 낸 다음에 물에 뿌려서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차라리 하나님의 생명체에서 내 이름을 제하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희들을 사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약간 뒤끝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용서한다, 그런데 네가 깼으니까 네가 만들어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글자를 새겨주셨습니다. 빼어나게 아름다운 돌판이었겠지만 이 모세는 석공이 아니었고 그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돌판은 거칠고 투박하기 이를 데 없는 돌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돌판을 멸시치 않으시고 받으시고 거기에 글자를 새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품을 상징하는 언약궤 안에 집어넣게 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볼 때는 하나님이 직접 글씨를 쓰신 진짜 신기한 돌판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 이 돌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죄악의 흔적에 불과한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지었던 가장 극악무도한 죄악의 상징, 이 증거물이 두 돌판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습니까? 이미 뿌리에서 잘려서 마른 막대가 된 지 수십 년이 지났을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왜 싹이 나고 우미 돋고 꽃이 피었습니까? 민수기 16장에 보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반역을 꾀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고라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성소 안에 넣어뒀다가 빼보니까 이튿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나무 열매가 맺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싹난 신기한 지팡이일지 몰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 그 지팡이는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폐역부도하게 반역을 꾀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의 상징물이, 죄악의 증거물이, 이게 바로 싹난 지팡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광야 지나는 동안에 지었던 그들의 극악무도한 죄악들을 너희들 죄를 지었으니 가서 회개하고 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의 품을 상징하는 언약궤 안에 집어넣게 하시고 그 위에 속죄소를 둬서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뿌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해초리로 두들겨 패시고 우리를 머리를 쥐어 뜯으시면서 야단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더럽고 냄새나고 썩어 문드러진 죄악으로 물들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도 괜찮다, 괜찮다, 지금부터라도 바로 살면 된다,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살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이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을 교회 다녔을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모태신앙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참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다녔던 교회, 이 교회를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교회입니까? 제가 다니던 그 교회, 온누리교회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온난리교회. 여러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인들을 달달 볶는다고 해서 온난리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훈련소입니까? 교육기관입니까? 아니면 치유센터입니까?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제가 봉원에 내려간 다음에 귀농에서 내려가서 공동체 만다고 내려가서 있을 동안에 정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한 번 질문했지만 나는 동일한 질문을 수천 번, 수만 번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왜 그 큰 교회 그만두고 내려와서 공동체를 살려고 하십니까? 당신이 만들어 가는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저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 많은 질문들을 받으면서 저도 고민이 빠졌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무엇일까? 공동체가 무엇일까? 이 고민하다 어느 날 성경 한 구절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 이하에서 여러분이 아시고 있는 두 탕자, 그 둘째 아들, 큰아들의 말을 빌리면 아버지의 재산을 강탈하여 이방 땅에 가서 창기와 더불어 허랑방탕하게 살던 이 아들이
돼지의 지업 열매를 먹다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아직도 상거가 뭔데 누가 먼저 발견합니까? 아버지가 먼저 발견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 달려갔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와라 끌어안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입을 맞춰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교회인가? 이 아버지의 품이 교회인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속에서 나도 용서할 수 없는 내 가정스럽고 더럽고 음란한 죄가 있었다 할지라도 하늘 앞에 철면피처럼 앉아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괜찮다 지금부터라도 자대로 살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품을 성경은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보시면 이름을 지을 때 사랑의 교회, 소망교회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요, 교회 이름을 짓는 딱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 지역 이름을 땄습니다.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바벨론 교회, 그 지역 이름을 땄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왜 그 지역 이름을 따게 했을까요? 이것은 교회는 그 지역의 어머니라는 뜻인 것입니다. 어머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평안교회입니다. 평안하라고 평안교회가 아닙니다. 맞죠? 평안도에 있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세운 교회, 평안도에 있던 사람들,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세운 교회라고, 이걸 평안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이 평안교회 미션, 이 평안교회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저 내가 예수 믿어서 복받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이 교회가 추구하는 이유와 목적이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나무가 물을 빨아 올려서 자기가 먹지 않고 다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교회 세우신 이유는 이 교회가 민족을 품고 저 북녘 땅 평안도 지역을 품고 위에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 세우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품는 어머니와도 같은 게 이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어머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고 성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교제에서 선교사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 같습니까? 목사와 성도는 모름지기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는 위대한 이 사랑을 맛보고 경험한 다음에 그 사랑으로 민족을 품고 이웃을 품는 자들, 이게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1세기에서부터 3세기까지 그 200~300년의 세월이 지나오는 동안에 유럽 로마 지역에서 정말 자주 패스트가 돌아왔습니다. 수십만 명이, 많을 때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엎치대 덮친 격으로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무자비한 핍박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성장합니다. 놀랄 만큼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성장했을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패스트에 걸린 사람들, 아직 죽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패스트에 걸리는 순간에 온 가족들이 그 사람을 배관시켜버립니다. 바깥 내다버립니다. 자기도 걸려 죽을 줄 모르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마치 자기들은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처럼 그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 병에 빠진 그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그 마을들을 섬기고 돌보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주변 모든 지켜보는 사람들한테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이었어요. 저들은 마치 병에 걸리지 않는 것처럼, 병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아니 죽음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 패스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 사람들 속에 뭔가가 있다, 저 사람 속에 진짜가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고, 그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성경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100명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합니다. 나머지 99명의 사람들은 누구를 보겠습니까? 예수쟁이들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이 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름지기, 기독교인이란 것은 모름지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를 내주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고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끝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사람을 살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의료팀들과 함께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원주민 마을에 갔습니다. 사람들을 진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진료하고 약사가 약을 조제하고 약을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저는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니고 더군다나 전 영어도 할 줄 모르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첫날 우두커니 지켜보다가 다음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냈습니다. 약 봉투를 나눠주면서 19, 30분 하루에 3번, 이건 영어로 말하기 쉽잖아요. 이거 말하면서 약 봉투를 나눠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병명을 모르거나 혹은 병이 너무 위중한 경우에 그 봉투에 사인을 해주시면 내가 기도를 세게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를 해주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거기서는 한국말로 기도해도 방언으로 들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 제가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둘째 날 오전 한 10시부터 그 봉투가 오는데 다 거기에 사인이 돼서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끌어안고 내 품에 부둥켜 안고 한 사람 기도해 주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하는 중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병든 자들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엎혀온 사람이 자기 발로 걸어가기 시작하고, 암덩어리가 빠져나오고, 이 손이 굽었던 이 당뇨로 손가락 움직이지 않은 사람 손이 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성경적 일들이, 사건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사람 부둥켜 안고 눈물로 기도하다가 보내고 눈물을 훔치고 앞을 보니까 한 아이가, 꼬마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이리 와라 불렀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이리 와라, 괜찮아, 와,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하는데 오지 않았어요. 좀 지난 다음에 한 아주머니가 아기를 업고, 아기를 아는 아주머니가 와서 그 아이 등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내게 보냈어요. 이 아주머니 하는 말이, 선생님, 이 아들이 내 큰아들입니다. 11살짜리 꼬마 아이인데 이 아이가 나면서부터 말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이 아이를 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우리 기도하자라고 하고 제가 왼손으로 그 아이를 딱 내 품에 딱 끌어당겨서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머리 위에 오른손을 올리고 안수하려고요, 딱 안수하고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 하는 그 짧은, 눈 감는 그 짧은 시간에 내 눈에 뭐가 보이냐면 그 아이의 머리가 보였어요. 바리깡으로 민 머리였는데 고름딱지가 앉아있고 부스럼 딱지에 파리가 웽거리고 진물이 흐르는 그 더러운 고름이 흐르는 그 머리가 보였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머리에 손을 올리려고 하다 이렇게 그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아이고 세상에, 주여, 아이고 세상에, 주여, 내가 이 아이를 왜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 손에 고름 묻을까봐 아이 머리에 손도 올리지 못하는 진짜 가정스러운 놈이 저입니다. 주여, 날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 아이를 왜 기도한 게 아니고 회개만 해요. 너무 저성스러웠어요. 너무 제가 성구스럽고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사역자라고 하면서 내 손에 고름 묻을 것 염려해서 이 아이 머리에 손도 올리지 못하는 진짜 더러운 놈이 저입니다.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엉엉, 정말 너무 죄송스러워서 엉엉 울면서 회개하고 있었어요. 그 회개 중에 한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동진아, 네가 이 아들을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이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여, 내 안에 사랑 없음을 주님이 보셨나이다. 주여, 내가 나의 안에 사랑이 없음을 주님 아시나이다.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이 이 아이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참 말씀이 없을 때 두 번째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동진아, 그럼 네가 오늘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7번까지라도 기도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주님, 이 아이가 고침을 받은 일이라면 주님, 내가 하루 종일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아무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다가 눈을 떴습니다. 제가 하도 울어대니까 눈을 뜨고 보니까 이 아이도 울고 있었어요.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서 얘도 울고 있었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뭔 일이 있는 줄 알고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뭔 일이었어요? 아무 일도 없지. 야, 이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자 라고 말한 다음에 그 아이를 내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끌어안고 이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딱 기도하는 순간에 제 손등에 따스한 체온이 느껴진 거예요. 누군가의 또 다른 손이 내 손등 위에 올려진 걸 느껴졌습니다. 아, 주님이 만지시는군요, 주님이 고치시는군요 라고 느낌이 와서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님, 이 사건으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십시오. 주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자라게 하십시오. 그 아이를 축복해주고 그 말을 축복하고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아이가 막 울고 있어요. 이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고 손등으로
옷깃으로 눈물을 닦아주고 아들아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이 귀에 들리는 듯 따라하라고 시켰습니다. 여러분, 그 11살짜리 필리핀 원주민 꼬마아이가 11년 만에 태어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말은 Thank you God이란 말이었습니다. 나는 이 사건을 보면서 무엇이 사람을 살리는가,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오직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주님 십자가에 높이 달리사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몸이 갈기갈기 찢겨주시는 거예요.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 향해서 이 사랑이,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을 덮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몸둘 바를 몰라하고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여러분 안에, 냉랭해져 버린 여러분의 심령 안에 다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져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열방을 품고 이웃을 품고 민족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 함께 모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을 함께 나누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이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십자가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사랑이 나를 지배하여 주셔서 사랑이 이끄시는 대로 나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찬양이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나도 이제 용기를 내어 누군가를 용서하는 사람, 베푸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핏값으로 사신 이 평안교회를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이 교회가 이 민족을 품게 하시고 저 북녘 땅 2300만 우리 교회를 품게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